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워밍업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워밍업,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따뜻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축구 경기장을 가보니까 축구 경기가 막 손흥민이 나오고 한참 막 경기가 진행되는데 한 귀퉁이에서 국가대표 축구 후보 선수들 또한 대기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도 하고 또한 뛰어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치가 그것을 전담해서 막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데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계속 스트레칭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고 있구나. 또한 저 후보 선수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경기장에 나가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다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규칙상 모든 선수가 다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고, 비록 출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늘 준비되어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밍업을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앞서서 부상의 위험을 낮추어주고, 또한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향상시켜주고, 또한 온몸을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서 구석구석마다 영양분과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시켜 주는 데 있어서 워밍업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워밍업을 통해서 우리는 롱런을 할 수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이 땅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몸을 잘 데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1월과 2월이 이 워밍업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잘 몸을 준비하고 또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또한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가, 그 사명을 다시금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시간들이 1, 2월인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워밍업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재직회, 공동회의, 또한 다음 주에는 또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들을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면, 사랑한다면 이 워밍업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한 마음을 품고 또 힘있게 2025년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워밍업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올 한 해 우리 또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워밍업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올 한 해 마무리를 12월 말을 맞이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또 우리 또한 올 한 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그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먼저는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리에 계셨다고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특별히 나오는데,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재미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죄인의 자리에 올라가 죄인의 대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법자의 동류로 내가 여김받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불법자와 같은 부류의 그런 같이 취급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단강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이 땅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순종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렇기에 하늘의 놀라운 음성이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침묵의 시기입니다. 암흑의 시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구약의 커튼을 닫고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은 400년인데 이 400년은 침묵의 시기,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구약의 커튼이 닫히고 신약의 커튼이 열리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는 단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너무나 어두웠던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먼저 세례부터 받으신 것이죠.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시고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늘의 놀라운 음성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교훈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암흑의 시기일지라도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큼 하나님 뜻에 적극 순종한 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내 주장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주장에 얽매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 사울, 그는 결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자기의 욕망을 펼치는 도구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장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를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악신에 들려 결국에는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자를 쓰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암흑이 가득하고 칠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나이를 보고, 우리가 가진 재산을 보고, 우리의 학벌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를 향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도 놀랍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손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또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녀가 똥만 싸도 이쁘더라고요. 똥 색깔이 어떤지 만져보기도 하고, 이게 지른지 이게 딱딱한지도 보면서 그 향기도 맡으면서 너무나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들으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보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비전 세미나 때 나누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또 여러 연약한 지체를 가진 장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랑부라는 부서인데, 이 사랑부서를 만들어야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연약한 지체를 가진 아이들을 또 교회로 이끌 수 있겠구나. 간혹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챙기고, 또 휠체어를 꺼내서 그 아이들 태우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이 사랑부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부서를 섬길 수 있는 초반에는 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섬김이들을 좀 세워서 공간을 마련하고, 또 장애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그 장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부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러면 이제 끝나는가? 아닙니다. 또 다른 워밍업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억지로 가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나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이루심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이 짤막한 두 구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3가지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항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단 2절로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짧게 쓰려고 그냥 2개의 구절로만 요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광야에서 겪는 고난의 종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앞으로 전개될 16장까지 이루어질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사역 자체, 삶 자체가 고난의 투성이, 그 광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주고자 여기서는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앞으로 공생애 속에서 겪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신 그 광야길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개될 마가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묵묵히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가장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고 인적이 없고 개척되지 않는 버려진 땅이 광야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어떤 장소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출애굽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험 앞에서 승리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광야길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끝까지 간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만났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넘어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의 여호수아, 예수님이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광야길이 있지만 40일간의 기간이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 만큼 놀라운 왕으로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합병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새해가 됐지만 고난의 연속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중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시니어 권사님이세요. 70이 넘으신. 근데 한 달 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으셨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시골길을 운전하다 가다가 앞에 뭐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줍다가 전방 주시가 안 되신 거예요. 앞에 큰 덤프트럭이 있었는데 그걸 박아버리신 거예요.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죠.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통증만 있고 건강하게 아무런 이상 없이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천만다행히도 운전을 하다가 그 앞에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난 그 트럭 때문에 이게 꺾으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트럭이 이 조수석만 친 것입니다. 권사님은 말짱하게 큰 상해 없이, 물론 약간 뻐근한 그러한 신경통은 있지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권사님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때론 이렇게 말도 못할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가정교회 한 가정교회가, 지금 방화족교회가 방학이라 안 모이는데 그 가정교회는 모이시더라고요.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식사는 못하고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해서 이게 모이게 되었는데, 가정교회 가원들이 작년에 너무나 큰 고통들, 어려움들이 많으셨더라고요. 특별히 딱 한 달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고, 또한 가원들도 한 분 두 분 막 독감이고 뭐 여러 계시렴이고 여러 고통 가운데 막 입원하고 또한 링게로 맞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 말만 해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 연말에 모임을 갖고 볼링도 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못 모였던 거예요. 다 너무나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 기도해야 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회복하게 되어서 지금도 물론 그 여파가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같이 삼계탕 먹으며 몸보신하고 또 모여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딱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말 못할 큰 어려움이 그 가원들마다 가정들마다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다 극복해서 이제는 다 온전한 모습으로, 또 오히려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더 끈끈한 모습, 하나된 모습으로 다시 모여, 어떻게 보면 구정 전이니까 이제 송년 모임을 이렇게 갖는 그 가정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틈나는 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자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춰진 동산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무리 어둡고 척박한 광야길일지라도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기웃거리거나 세상 욕망에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데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지만 시험은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길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음성 앞에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배 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장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삶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으로서 지난주에 임명이 되고 명단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걸 흔들다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칩니다.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수요 우리 집회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은 아직 무작합니다. 많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재직이라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온 힘을 다해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까지는 제가 부탁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시간을 정해서 또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재직으로서 또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보다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셔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결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하루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육자들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하니까 친하니까 예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은 전도사님들한테도 저는 전도사님 합니다. 경어를 씁니다. 전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더 담임 목사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에 존중하며 사랑하며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올 한 해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지만 이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서 광야길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광야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불평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감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욱 말씀 앞에 서게 하시사 주어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을, 기적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 시간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